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서울 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측이 새 노회 직인을 사용하겠다고 공시하면서 수습전권위원회의 직무대행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장통합총회는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국내 260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들에게 선교를 넘어 목회적 사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이주민 사역이 요구됩니다. 6월 1일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예고된 가운데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가 대규모 국민축제로 맞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참여하는 종교와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부적절한 행사를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서울 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측이 새 노회 직인을 사용하겠다고 공시하면서 수습전권위원회 직무대행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김수원 목사가 스스로 노회장을 사칭하고 노회와 총회에 대한 명백한 업무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장통합 서울 동남노회 김수원 목사가 노회 정상화를 위해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한 총회의 행정 조치에 대해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노회 직인 대신 새 직인을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수원 목사 측은 예장통합총회 헌법 시행 규정 제33조 제11항에 의해 이미 자동 해체된 실체가 없는 수습전권위원회가 지난 10일 노회 직인을 강탈한 사건에 대해 21일까지 반환하도록 촉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기에 새 직인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원 목사는 앞으로 모든 발급 서류의 진위 여부는 새로운 직인의 사용 유무로 판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회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발급한 서류에 대해서는 신구 직인의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사안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임원회 측은 서울 동남노회 수습전권위에게 노회 수습의 모든 권리를 위임하고 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됐으므로 서울 동남노회장의 직무는 수습전권위원장이 대행한다고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또 노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노회 행정은 보류하지만 긴급하고 의례적인 재증명 발급 업무만 수습전권위원장과 서기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결정한 총회장 행정 조치를 통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임원회는 총회장의 행정 조치를 고지한 이후에도 서울 동남노회 김수원 목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노회장 명의를 사칭하고 있고 최근에 노회 사무실 불법 점거와 서류 절취 등의 행위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는 총회장의 행정 조치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거부 행위로 볼 수밖에 없고 노회와 총회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총회 임원회는 강조했습니다. 서울 동남노회 정상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260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기간도 점차 길어지고 있는데요. 선교를 넘어 목회적 사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2018년 말 기준 출입국 통계를 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은 260만 명에 달합니다. 귀화를 한 이들도 20만 명에 이릅니다. 과거에는 단기간 일하고 한국을 떠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유학과 결혼, 난민 등 체류 형태도 다양해졌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이주민 사역이 필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이주민 목회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올해로 12번째 열린 국제 이주자 선교 포럼. 호주 빅토리아주 침례교단 다문화 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있는 양미원 목사는 환대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민들의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다문화 목회자를 길러내는 데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그 호주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영어를 못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진짜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럼 그 교회 안 와요. 그분들이 영어를 못하는데 그때 받아들여주고 그때 같이 사역을 하면은 그분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같은 그런 사역자가 됩니다. 이주민 선교를 넘어 목회적 영역에서 더욱 발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목사, 장로 안수가 허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총회 내 다문화 조정 분쟁위원회와 같은 이주민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다문화 목회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개회배 설교에서 유종만 국제이주자 선교포럼 이사장은 아브라함과 요셉 등 수많은 성경 속 인물들도 이주자였다며 한국교회가 이주민들을 수용해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그들이 동정의 대상도 아니고 도움을 주어야 될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목회 영역 안에 우리가 그들을 돌봐야 돼요. 그 돌봄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이날 포럼에서는 안정호 송우벗사랑교회 목사와 보득지 세문안교회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목회 사역을 공유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샤인 지저스 전도 집회가 지난 25일 명성교회 청년대학부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도 집회와 나눔 마켓 등으로 꾸며졌는데 청년들이 직접 나눔 사역에 앞장선 샤인 지저스 집회에 남경남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기쁘게 찬양을 하고 있는 청년들. 휴일 저녁 시간이지만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 25일 명성교회 청년대학부 뉴송죄의 주관으로 열린 전도 집회 샤인지저스 현장입니다. 샤인지저스 집회는 지난 2007년 명성 젊은이 성령축제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하나 명성교회 담임 목사는 집회 설교를 통해 우리는 성공할수록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진다면서 삶의 어떠한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신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삶의 결정들도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집회 이후 진행된 나눔 마켓. 청년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고 물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각자의 달란트를 선보입니다. 이날 행사는 푸드마켓, 물품마켓,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순서로 꾸며졌습니다. 수익금은 세네갈에 태양열 전지를 공급해 밤에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미얀마의 우물 선교에 쓰일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직접 만든 음식인데 되게 맛있는 것 같고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기부가 된다고 하는데 자주 이런 행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은 나눔마켓에서 브리또를 판매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저희가 미얀마와 세네갈에 이렇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브리또 많이 먹으러 와주세요. C채널 뉴스 남경남입니다. 한 달여간 진행된 인도 최대 규모의 총선이 모디 총리의 재집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강한 힌두 정책을 표방한 모디 총리의 재집권으로 인도의 선교 사역이 더욱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소식 인도의 이윤식 박사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인도 국민이 다시 한번 모디를 선택했습니다. 임기가 2024년까지인데 일단 국민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인도 국민들은 모디 수상의 승리를 열렬하게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실업률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북인도의 힌두권 중심 지역에서 인도 국민회의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달 촉발된 파키스탄의 자살폭탄 테러에 대항하여 50년 만에 처음으로 파키스탄 본토를 폭격기로 폭격함으로써 전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 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자 모디 수상의 인기도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 핵심적인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는 여성 유권자들의 참여가 매우 두드러졌는데요. 모디 수상의 업적 중에서 가장 먼저 손꼽는 것이 화장실 건립입니다. 간단한 플라스틱 화장실까지 하면 시골 구석구석까지 9천만 개가 넘는 화장실을 건립했는데요. 여성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살펴줌으로써 여성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과 더불어 7천만 개가 넘는 가스 실린더를 인도의 부엌에 연결해 줌으로써 또한 여성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모디 총리는 강한 인도에 대한 의지를 계속 보여왔는데요. 재집권 이후에 좀 어떤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동안 모디 정부는 경제 분야에서 메이크 인디아라는 구호를 가지고 세계 제조업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제조 공장들도 중국을 떠나서 베트남과 인도로 옮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래 들어서 환율이 올라가고 실업률이 큰 이슈였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진 것은 그동안 인도 정치를 이끌어왔던 카스트의 역할이 많이 무너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파키스탄과 위기 상황 속에서 모디 수상은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고, 그래서 국민들은 카스트에 속한 사람을 뽑기보다는 현 정부가 내세우는 강력한 인도에 대한 국가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현 정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전이 힌두교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확립이 되어서 강력한 국가 이미지를 세워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다른 종교에 대한 억압과 핍박이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디 수상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 자기의 트위터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번영한다. 우리는 함께 강한 인도를 만들 것이다. 라는 트위터를 날렸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선교사 비자 발급 제한이나 추방 등의 강력한 힌두 정치 아래에서 선교 사역의 어려움이 컸는데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예, 모디 수상에 앞서는 강한 인도의 이미지를 내세우는 것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다른 종교를 적대시하는 분위기를 더욱 만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별히 북인도에 있는 현지 교회에 대한 압박이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고, 또 선교사들은 비자 문제에 있어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인도교회가 더욱 인내하고 연합을 이루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인도교회가 연합 기도회를 이뤄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교사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서 현지인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현지 리더십을 세우면서 선교사와 또한 인도 교회들과 연합 사역을 활성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외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이 믿음의 크기는 커졌다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간증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부흥의 계기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인도 이윤식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도의 힌두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가 바로 네팔입니다. 네팔도 인도의 정책에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통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지 청년들의 신앙이 믿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More than 80% of the Nepali population is Hindu. This is Sivaratri, one of their biggest festivals where other Hindus from around the globe join in the celebration. Over 3 million Hindus from all over the world flock to this biggest temple where they observe different rituals, believing that this can give them good health, prosperity, and a good life. Hari Pandey grew up in a family that strictly followed these Hindu practices. But as a teenager, Harry struggled because there were just too many rules to follow. Somebody died on our family members, we have to shave our head. And we cannot eat salt for 12 or 13 days. I have no any faith in God, in that religion, but still I am worshiping that God. Still I am doing worship in the idol or photos. Harry hoped that by doing so, the gods could get him out of his problems. Unfortunately, his financial problems became worse, and this forced him to live abroad with an uncle who sponsored his education. When I was in UAE, that I heard about the Jesus Christ, my friends told me about that, and
He encouraged me to read the Bible and read the Word of God. 5 years later, Harry went back home to Nepal, where a friend brought him to an annual youth camp organized by Filipino Evelyn Martin. Evelyn and her daughter Sam live in Nepal, where they teach people about God's love. Our goal is to empower and affect other churches as well. Young people are the ones who are open to the gospel. And the young people are also on fire, and they share this to their classmates, to their family members, and they have become bold. It was in one of these youth camps that Harry had an encounter with the one true God. I could not believe that Holy Spirit came inside me. From that time, my faith is going bigger and bigger, and I keep saying, wow, God is alive, God is alive. Not only has Harry been freed from depression, but from demonic oppression as well. Some of my uncles are witch doctor also, and it's very hard for me to tell them about I got saved, I become a Christian. I'm just praying that my whole family to be shaped like me. Studies show that more and more Nepalese are becoming Christians. They say one reason for the rising number of Christians in Nepal is the new constitution it has recently adopted, turning the country from being a Hindu kingdom into a secular state. There is now more freedom of religion, but proselytizing in Nepal is still punishable by law, and Nepali Christians continue to suffer inequality and persecution. But despite the opposition, Nepalese turn to Christianity because of the love shown to them by Christians. Nepal is one of the fastest growing Christian populations in the world. They're trying to bring salvation in a country where they worship 330 million gods. Lucille Talusan, CBN News, Kathmandu, Nepal. 네, 정부가 모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을 가하지 못하도록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였습니다. 이 정부가 이 포용국가 아동 대책을 발표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 가정 내 체벌 금지예요. 네. 그 포용국가 아동 대책은 이제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국가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죠. 네. 이제 거기에는 이제 가정 내 체벌 금지가 가장 눈에 띄고 그 이외에도 또 놀이권 아동들의 놀이권도 보장하고 또 미혼모들의 출산을 보호하는 이제 익명 보호 출산 제도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 내 이제 체벌 금지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그 아이들은 결국 폭력적인 아이가 되고 또 성장하면 또 폭력적인 부모가 되고 그래서 이 가정 내 체벌이 결국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 유지되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끊기 위해서 가정 내에서 체벌을 금지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폭력적인 악순환이 계속되면 사실은 아동들의 경우에는 부모가 가장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이제 체벌을 받고 또 폭력을 당하게 되면 그로 인한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또 정서적인 문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서 결국 그것이 사회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가정 내 체벌 금지를 위해서 그 법에서 인정된 징계권에 체벌이 들어가 있는 그 징계권에서 체벌을 아예 제외하겠다는 것을 이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예. 아마도 이 민법에 징계권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법적으로 이제 부모가 체벌을 해도 된다는 거였죠. 그 이제 민법 이제 915조에 그 부모, 친권자는 그 자녀의 보호 교양을 위해서 결국 징계권을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체벌이 바로 규정이 돼 있지는 않은데 이 징계권 내에 체벌이 포함됐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권에 체벌이 포함됐다고 해석이 되니까 체벌을 해놓고 나는 이제 징계권, 훈육을 위해서 징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악용이 많이 되죠. 그래서 그 체벌이 사실은 형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잘 안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체벌이 점점 강화되고 네. 그로 인해서 체벌로 인한 사망 사고까지 이제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 사고까지는 하니까 그렇죠. 이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이 체벌을 금지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징계권을 해석을 못하게 아예 징계권 안에 체벌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이번에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민법을 수정한다는 건 사실은 죄에 대한 판단이나 또 형량에 대한 가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법 수정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그 민법 수정하게 되면 이제 이게 형사처벌 문제로 연결되는데 그동안은 이 민법을 그냥 뒀던 이유가 결국 가정 내에 그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가정의 평화가 깨질 수 있다. 예. 개입해서 그 체벌받는 아이를 국가가 키울 수도 없는데 정부가 또 부모를 처벌하면 그 아이가 또 더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급적 개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폭력이 이제 도가 지나치게 돼서 이제 사망까지 오게 된 건데 물론 일반 사람도 사랑의 매로 이렇게 또 훈육할 수는 있겠죠. 근데 때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통제를 잃어서 화가 나서 더 심하게 때리고 근데 2-3살 먹은 아이도 부모가 때리는 게 사랑의 매인지 아니면 화가 나서 자기가 마음을 못 이겨서 때리는지 이거를 본능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이제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는 어떤 목적으로라도 훈육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체벌해서는 안 된다. 이걸 하기 위해서 형사처벌의 그 방향을 이제 좀 열어놓는 것이죠. 말하자면 부모가 체벌하더라도 형법에서는 폭행죄로 처벌하지 않는 체벌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이 정당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의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령에 의한 행위는 민법의 징계권에 체벌권이 있다고 해석되니까 훈육 목적으로 체벌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형사처벌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징계권의 체벌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면 이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니까 이제는 자녀를 가정 내에서 체벌하면 이제 형사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넓어진 것이죠. 예. 말씀처럼 이전에는 정부가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이 개입을 자제했던 건데 이렇게 이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뭐 좀 아동학대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판단을 했다라는 이런 좀 분석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학교나 또 학원, 뭐 유치원 이런 데의 체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폭행죄로 처벌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가정 내 그 체벌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어차피 가정 내 일은 가정에서 해결해야지 국가가 개입하는 건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정 내 체벌에 이웃도 관여하지를 않죠. 이제 해외의 경우에는 가정 내 체벌이 있으면 이웃이 즉각적으로 신고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정도까지 시민의식이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벌의 강도가 점점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폭력에 대한 그 감수성이 둔감해져서 이게 나중에는 어린아이는 사실은 조금만 더 세게 해도 사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모르고 결국 아동학대가 사망을 이루어지고 또 사망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또 나타나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죠. 그리고 또 가장 문제는 아동학대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 아동학대가 나는 장소가 대부분 가정 내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대부분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국은 이제 임계점까지 왔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런데 참 이게 참 예민한 문제인 게 뭐 사랑의 매라는 그런 말에도 우리가 익숙하듯이 찬반 논란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찬반 논란이 있죠. 사랑의 매도 자기 통제를 할 수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의 매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것도 있고 그러면 무슨 수로 아이를 교육하느냐. 옛말에도 정말 사랑하는 자식한테는 매 한 대를 더 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찬반 논란이 많은데 세계적인 추세는 이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한국 정부의 모든 국가기관, 저 학교나 뭐 가정 내에서 체벌을 금지하도록 그 법 규정에 도입을 하라고, 그러니까 개정하라고 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학부모들한테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작년에 했었는데, 2017년 12월에 했었죠. 보건복지부가. 이때 했었는데, 이때 76.8% 정도가
훈육을 위해선 체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찬반 논란이 지금 이제 심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또 뭐 여러 가지 국가 아동 대책을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앞서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아동의 누리권 보장 뭐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아동의 이제 누리권 보장은 말하자면 아동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이제 높이기 위한 것이죠. 네. 예, 사실은 이제 창의성과 사회성이 이제 잘 높여지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체화되지 않으면 이 우리나라의 어린 학생들 또는 대학생까지도 마찬가지지만 학업의 그 성취도는 상당히 높은데 고등학교까지도 이제 대학교에 가면 학업의 성취도도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이게 어린 시절부터 주입식 교육에 의해서 창의성과 사회성을 결국은 체화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입식 교육의 이제 그걸 폐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동의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그 놀이권을 보장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놀이 공간도 확보해주기 위해서 지역 사회에도 그 놀이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또 놀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교육만 할 게 아니라 놀이 시간도 교육 과정에 넣자. 이런 정책을 이제 도입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모의 보호 출산 제도는 이 미혼모들이 이제 출산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혼모들도 출산을 할 수 있게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사실 이 문제가 예민한 문제인 만큼 우리 사실 많은 기독교 가정들도 어떻게 하면 좀 자녀를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성경적으로 마지막으로 좀 자녀를 올바르게 좀 훈육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처럼 이 자녀를 훈계하는 기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세상을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너를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체벌로 나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이제 시대에 맞지도 않고 또 체벌이라는 것은 어떤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주는 것은 야만적이고 또 미개하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세계적 추세죠. 그러니까 이제 체벌로 아이를 가르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부모님들이 결국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을 한다면 아이들은 사랑의 매로 훈육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성장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정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내 주변에는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도 살피고 또 만약에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저 교회 내에 좋은 부모 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 안내하고 또 크리스찬 스스로도 체벌 금지에 대한 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결국 우리나라도 가정 내에서의 체벌들이 사라지게 될 걸로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녀를 훈계하는 기준 역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 시민 10명 중 8명은 서울광장에서 진행되는 퀴어 축제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여론조사 공정에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번 5월을 한국계 특별기도 기간으로 선포했고 6월 1일 국민대회 일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백석대신 총회장이시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대회장이신 이주훈 목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편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에도 퀴어 축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6월 1일인데요. 이 퀴어 축제의 불법성에 대한 보도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좀 이 시간을 빌려서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퀴어 축제가 6월 1일 퀴어 축제가 시청 앞 광장에서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 반대 국민대회는 그 대한민국 광장에서 그 시간에 동시간에 대한민국 광장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하고요. 그리고 그 개최가 끝난 다음에는 가두 행진을 시청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역을 돌아오는 그런 가두 행진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동성애가 이게 합법화될 경우 건강한 가정들이 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동성애를 통해서 그 심각한 질병이 국민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국민 건강에 지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적극 반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국민의식, 특별히 미래 세대의 국민의식 가운데 가치관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동성애 퀴어 축제, 동성애는 절대로 합법화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퀴어 축제의 불법성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가 이제 올해에도 진행된다고 하는데 올해에는 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나요? 올해는 그동안에 그 교회가 주관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대부분 다 기독교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가운데 기독교 안티 세력들, 특별히 기독교 악플러들이 전부 다 이제 기독교에 대한 안티 세력들이니까 그러니까 동성애가 절대 나쁜 줄 알면서도 기독교 안티 세력이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세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국민 대회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독교만 주관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그 종교 단체들이 참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불교, 그리고 천주교, 그리고 특별히 유림 이런 데서 지금 적극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단체가 여기에 반대하고 있다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볼 수 있게끔 올해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그렇게 해서 국민 의식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여러 종단과 함께 좀 진행을 하시는 건데 예년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변화를 주게 되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동안에 이 동성애를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반대는 기독교가 성경의 가치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오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은 기독교만 반대하는 게 아니다. 건전한 국민 의식을 가진 모든 종교 단체는 여기에 적극 반대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건전한 의식을 가진 국민 모두가 대다수가
이 여론조사를 보면 한 90% 이상이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에게 빨리 일깨워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한국 교회에도 이 동성애에 대한 좀 대응 방안도 지금과는 좀 달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한국 교회가 이 동성애 문제를 그러면 좀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이제 언론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한국 교회가 아주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가 적극 반대한다.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위반이 됐을 때에는 네. 그때에는 국민들에게 알 권리, 그 다음에 또한 표현의 자유, 그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권이 대다수의 국민에게 역차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여기에 대한 것을 국민들에게 바르게 알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좀 앞장서서 이 부분을 좀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만의 케이스를 좀 보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애 합법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대만 기독교계의 경우에는 법률적 준비가 조금 너무 부족했다 이런 반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사회와 소통하고 이 부분을 좀 준비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동성애 반대 국민대회 우리가 여기에서만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요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거기에 이제 준비한 모든 그 스텝들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이 동성애 케어 축제가 열리는 그 시간에 대한문에서 대한문 광장에서 반대하는 그 국민대회만 열고 일회성으로 끝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바로 동성애 케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에서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면 이제 올해부터는 이 국민대회에서만 반대하지 않고 한국에서 모든 집회, 그냥 동성애 관련된 집회가 아니라 모든 집회에서 바로 우리가 참여를 해서 동성애가 정말로 이 대한민국에서는 합법화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모든 집회에서 참여해서 네. 그것을 국민들에게 일깨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행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무엇보다 좀 많은 이제 성도 여러분들의 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 시대를 위한 좀 기도 제목 나눠주신다면 어떤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사실은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굉장히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지속되어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교회 지도자들의 의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빨리 일깨워줘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대한민국 교회가 분열이 아주 극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분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대한민국 교회의 모든 교단이 바로 정치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단 자체가 바로 본연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9월 달만 되면 총회만 앞서오면 선거 문화에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거 문화가 잘못 진행됨으로 인해서 교단이 계속해서 분열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이 분열된 교단을 통합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통합을 해서 한국교회의 교단은 반드시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프레임이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 프레임으로 가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동성애 반대
정말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네. 이것은 국민 전체의 건강과 가정에 엄청난 피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동성애에 노출되는 순간 그들의 가치관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각 교회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남북 통일 국민의 소원이지만 이 남북 통일은 바로 무력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평화 통일 그럽니다. 네. 그러나 한국 역사를 보면 인간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해방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 통일도 역시 바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통일이 복음 통일이 되도록 그렇게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우리 교회가 각별히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하는 내용까지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 이주훈 대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3차 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에 대전 백운성결교회 류정호 목사, 목사 부총회장에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서울 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측이 새 노회 직인을 사용하겠다고 공시하면서 수습전권위원회의 직무대행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국내 260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들에게 선교를 넘어 목회적 사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샤인지저스 전도집회가 지난 25일 명성교회 청년대학부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네, 대형교회 목회를 내려놓고 아프리카 케냐의 선교사로 떠나는 한 목회자의 소식에 왜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네, 목회자와 성도들의 아름다운 순종이 잔잔한 감동이 되고 있는데요. 세상의 이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시체를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